네, 오늘 주보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앞으로 1, 2월 주일 오후 찬양 예배와 수요 기도회에는 목장 예배를 위한 복음 특강을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1, 2월 동안 목장 예배를 위한 이 복음 특강을 진행하는 이유는 이 목장 예배를 통한 이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바르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과 제자도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제 선택한 교재가 있는데요. 한번 화면을 띄워 주실까요? 네, 하나님 나라 복음과 이 제자도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노종문 목사님께서 쓰셨고 이제 IVP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 가급적이면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책을 구매하셔서 책을 읽으시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부분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라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전한 복음의 중심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세기 초에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은 예언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지만 바울은 그 가르침을 바꾸어 기독교를 창시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와 관련된 책들의 제목을 보면 바울 예수의 추종자인가 기독교의 창시자인가 이런 제목의 책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지만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한 교리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에 대한 신앙으로 바꾸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는 바울의 한쪽 면만을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바울은 예수님의 생애와 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과 같이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하는 말씀을 사도행전의 다른 부분에서도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도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애를 뒤로한 채 바울이 강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또 그리고 부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하고 있는 사도신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 우리가 믿는 것들에 대한 이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에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출생과 또 바로 십자가의 고난으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예수님의 생애를 포함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런 신앙 고백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는 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고백이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생애가 함축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고백이 나타나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 하셔서 가르치시고 또 먹이시고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또 악한 권력에 맞서시고 하는 예수님의 그 희생과 그 섬김의 사역이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 속에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예수님의 생애를 사도신경은 함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예수님의 역사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서 2000여 년 전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제한된 몸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와 함께 호흡하셨고 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이 십자가라고 하는 말 속에 함축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 이 사도신경이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하지 않고 십자가로만 그 예수님의 생애를 함축한 것은 바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상징 속에 예수님의 생애가 함축되어 있고 또 예수님의 역사성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가 특별히 십자가를 강조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무시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십자가였기 때문에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 메시지였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신학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강조해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전한 것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고 또한 바울이 전한 것도 어떤 다른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또 그리고 뭔가 변질된 예수님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것도 바울 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둘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전도가 2년이나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비추어 볼 때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칠 것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10분에서 30분 정도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함축해서 전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1시간 특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복음을 짧게 전했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짧게 전했던 사람이 바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짧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살펴볼 때 바울은 적어도 한 지역에서 6개월 정도를 머물면서 그리고 길게는 2년 정도를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받고 또 전달받았고 또 전하고 있는지를 한번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20세기 개신교 복음주의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효과적인 방법들을 개발해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대중 집회였고 또 다른 하나는 개인 전도였습니다. 이 대중 집회에서는 이 교육 수준이 다양한 다수에게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복음을 최대한 이해하기 쉽고 단순하게 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설교자들은 제한된 시간 안에서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이제 흥미로운 예화를 덧붙여서 복음 설교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 한편 이제 개인 전도에서는 이 짧은 시간에 이제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복음을 몇 가지 핵심 교리로 이제 축약해서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사형리와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방식은 놀라운 효과를 보였고 전 세계에서 복음주의 교회는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 전도 방식이 성령님의 도구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된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전한 복음은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에 대한 질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하면 반면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에 집중을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세상을 포괄하기에는 조금은 축소되어 있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0세기 동안 전했던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개인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초점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포괄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그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신자들이 죽어서 들어가는 이제 하늘 나라로 설명했습니다.
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죽은 후에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우리 주위에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 나라와 통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이해한 데는 이제 마태복음에서 표현한 하늘 나라와 또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된다고 생각했던 이 천당의 개념이 만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마태복음의 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 개념은 표현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입에도 담기 힘들어했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삼가하면서 했던 그 표현이었던 것이지 내세에 가게 되는 이 천당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로 그렇게 우리가 전한 복음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르쳤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거의 아무것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구원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전했던 그 함축된 복음에는 나타나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결여되어 있는 복음을 우리가 전파하고 가르쳤던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19세기 독일의 몇몇 성서학자들은 예수님이 유대교 묵시주의 사상가였다라는 주장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약성서에서 예언된 세상을 심판하고 치유하고 구원할 메시아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탁월한 인간이자 훌륭한 윤리교사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인류가 윤리적으로 성숙하고 과학기술적으로 발전을 통해서 이룩할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학 사상을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도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신학에 대한 그런 탐구들이 이제 계속되게 되었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또 아직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와 아직,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아직의 그런 복음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우리의 어떤 신앙 가운데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런 신앙을 이제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서학에서 일어난 이러한 발전의 자극을 받아서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으로 1980년대 이후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의 사회 참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한국교회의 복음주의자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제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제 한국 교회가 성장의 정체기를 맞이하고 현저하게 젊은 세대들의 이제 외면을 받게 되면서 교회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대안 추구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0세기 복음이 제시한 프레임이 이제 개인 구원, 사회 참여, 교회의 성숙 등을 모두 이제 개별적인 그런 것으로 본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것을 이제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이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죽어서 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개인 구원을 최고의 목표로 제시했던 20세기 복음이 새로운 세대에는 더 이상 이제 좋은 소식이 되지 못했는데, 그렇게 된 중대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 복음과는 달리 20세기 복음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차원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이제 개인적인 신앙으로 이제 축소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의 메시지를 포괄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시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더 이상 예수 믿고 천국 가자라고 하는 메시지가 먹히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을 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메시지로 이 땅에 일어났었던 불의한 현실을 외면했던 교회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집중하면서 지금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불의에 대해서 침묵했던 교회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더 이상 힘을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을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만으로 이해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고 또 현재 경험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자라고 하는 그 내세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나라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내세 중심의 신앙에서 탈피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번영의 메시지도 이제는 외면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잘 믿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면 삶이 점점 나아졌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잘 믿어도 삶이 나아지지 않는 현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요즘 이제 기독교 유튜브를 보니까 요즘 이제 기독교 유튜브를 이제 본 적이 있었는데 비교적 이제 젊은 목사님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선포할 것인가를 이제 좀 고민했던 그런 목사님의 유튜브였는데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였는데요. 복음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이 접촉점을 마련해 준다고 하는 점에서 아주 좋은 시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위로하고 또 마음에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맞는 말이지만 동시에 복음을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생각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인간의 역사 속에 오셔서 깨어지고 상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회복하실 메시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신경 안정제로 오신 분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넘어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특징인 성취의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성취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하는 말씀을 직역하면 오늘 성취되었다, 너희의 귀 안에 있는 이 글이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취되었다, 너희의 귀 안에 있는 이 글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문장의 강세는 바로 맨 앞에 오는 이 두 단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단어가 뭐죠? 오늘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완료형 표현입니다. 이 말은 지금 기차가 플랫폼으로 들어오고 있다, 열차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열차가 이미 플랫폼에 들어와 있습니다, 역에 도착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처럼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여서 다시 오실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깨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맡겨진 달란트를 주인이 다시 찾으러 오기 전까지 주신 달란트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또 사용해서 주인께 돌려드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이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또 그리고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이 종말의 성취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즉시 임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질병 치유와 귀신 축출의 기적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사람들이 모든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지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아직이 아닌 이미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신의 삶을 순교자의 삶으로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를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있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이미 성취된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경험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성취한 이 복음의 말씀은 영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다 해석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넉넉함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방과 회복과 자유와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복원되고 치유되고 복구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지금 이 순간 우리 삶 가운데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임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과 넉넉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치유와 회복과 자유의 복음을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임의의 삶을 우리가 선포하고 성취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함과 해방과 회복과 자유와 희년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선포하고 이루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오늘 자유와 해방과 또 회복의 복음을 우리에게 성취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선포되고 성취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오늘 이 말씀의 복음을 우리가 또한 선포하고 이루는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누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러한 복음을 너희가 전하고 이루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주님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